자, 2016년도 첫 번째 우리 성경 공부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다 끝냈죠. 디모데 전서. 우리 책에 보면은, 우리 책에 230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디모데 전서를 썼을 즈음에, 네? 아마 그 다음이라고 우리는 보는데, 디모데 전서를 쓰고 에베소에서 바울이 있다가 저쪽으로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 쪽으로 거기서 썼다 그랬죠. 디모데 전서. 그게 한 63, 4년경으로 우리가 봅니다. 대충. 자, 그런데 그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교회를 돌보다가 아마 투옥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건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그게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에 우리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공부할 건데 히브리서 13장에 23절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맨 마지막 장 13장 거의 끝부분 2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그랬죠? 그런 걸 볼 때 디모데가 어디선진 모르지만 감옥에 gat혔다가 최근에 풀려난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디모데 전서가 63에서 64년으로 잡을 때 그 히브리서는 그 뒤겠죠. 그죠? 그 뒤쯤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확한 연대는 우리가 모릅니다. 자간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책의 230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디모데는 에베소 지역의 당국 관계자와 갈등을 겪었다. 결국 디모데는 투옥되었다. 이게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어딘지는 몰라요. 에베소에서 갇혔는지 다른 데서 갇혔는지 히브리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좌간 투옥됐다가 풀려난 건 사실이니까.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데려가면 히브리서의 배경을 지금 살펴보기 위해서 로마의 대화제 그랬죠? 정확히 세계 역사 속에서 64년 7월 달입니다. 네? 그때가 황제 누구였죠? 네로입니다. 네로가 54년부터 68년까지 로마 황제를 했습니다. 14년 동안. 54에서 68입니다. 네로의 전 황제가 글라우디오라는 황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 글라우디오 황제 있죠? 그 황제가 뭐를 했었죠? 칙령. 어떤 칙령을 했죠? 유대인들을 다. 예, 유대인들을 로마, 이탈리아 반도 그쪽에서 추방령을 내린 황제가 글라우디오입니다. 그 사람이 그 칙령을 내린 해가 49년입니다. 그 칙령을 내리고 5년 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54년에 네로가 이제 청년 네로가 로마 황제를 이어받아서 14년 동안, 68년 동안.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 230페이지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 보시면 9일 동안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다. 이건 세계 역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역사가들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로마에는 14개의 큰 구역이 있었는데 한국어로 말하면 구죠. 구, 강남구, 성동구, 종로구 하는 구죠. 로마에 14개 구역이 있었어요. 그 구역이 가운데 10군데가 화염에 휩싸여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상점, 가정, 템플, 사원, 싸그리 다 탔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누가 이 불을 질렀느냐?
역사가들의 해석에 의하면은 네로가 로마시가 하도 뒤죽박죽이니까 불을 질러갖고 다시 도시계획을 하려고 불을 질렀다. 이런 설이 파다하게 퍼졌대요. 네? 네로가. 그러니까 네로가 자기가 다 그 원흉이 되면 안 되니까 이제 방하의 장본인이 네로 황제로 거론되니까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려고 희생양으로 크리스찬들을 지목을 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했다. 그들이 불을 질렀다 해서 로마 시민들이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다. 요게 배경이다. 이거죠. 요때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의 구성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가 이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돼요. 여러 곳에서 모인. 여러 곳에서 물론 로마가 큰 도시니까 그 당시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니까 로마의 사방에 하우스 처치니까 다 집집으로 흩어져서 모였겠죠. 자, 그랬는데 처음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겠어요? 이거 몰라요, 우리는. 추측입니다. 당연히 추측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세워졌을 거예요? 로마 교회가 처음에 로마 교회는 어떻게 해서 세워졌을까? 그 사람들 혹시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뭐 바울에 와가지고 지키고 하다가 크리스찬들 지키고 죄인들 지키고 하다가 복음 전가인가요? 그건 나중 얘기고. 처음에 오순절 때 거기에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와서 그러니까 그게 학자들의 추측이 이제 그거예요. 그렇죠? 오순절에 보면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베드로가 사도들이 막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니까 3,000명이 회개했다 그랬죠. 근데 그때 회개할 때 하기 직전에 성령을 받고 막 다른 나라 말로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막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어. 모인 그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 몇 나라가 거기에 와서 들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몇 나라 말로. 예. 그 사도행전에 한번 봐요. 2장에. 다 공부한 건데. 시험을 쳐야 돼. 시험을 쳐야 돼. 네. 자, 거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한다. 8절 2장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그 나라 말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누구라고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브루기아,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또 어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입교한 사람들, 프로슬라이트들,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이라 15개 나라가 거기 15나라 말로 유대인들이 전혀 다른 나라 말을 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사도들하고 120명은 거기 아람어밖에 못합니다. 팔레스타인 말밖에.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더니 15개 나라 말이 쫙 그들의 입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심을 말했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어디가 포함되어 있어요? 로마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이 성지 순례하러 6월절 오순절 때 왔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휩싸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거기서 삶의 터전이 거기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미국에 사는 미국 교포가 한국에 갔다가 한두 달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경험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거기서 살겠어요? 안 살지. 돌아와야지. 자기 살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 돌아갔겠죠. 예수를 믿고 로마로 돌아간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3,000명 중에. 예경책 같은데 네. 여기는 16나라라고 적혀있는 16개? 세봤어요? 예경 16개? 내가 지금 15개를 했죠. 네, 우리 세봅시다. 16개인가 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16개씩. 16. 좋습니다. 16이 맞습니다. 자, 16. 자,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로마에.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워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내쫓을 때 크리스찬 대부분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죠? 유대인들 안에 크리스찬들도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었던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내쫓으니까 크리스찬인 유대인은 자동으로 내쫓김을 당하는 거죠. 그 크리스찬 중에 누가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글라우디오 칙령으로 로마에서 쫓겨나서 어디까지? 고린도에 와서 자기 비즈니스 하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을 만나죠. 그렇게 해서 바울과 함께 같이 교회를 하게 된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러니까 그들은 바울을 만날 때 이미 크리스찬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네. 그러니까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인데 그 이미 크리스찬인 유대인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설명이 되겠죠? 아, 로마에 이미 교회가 있었구나. 그렇지만 어떻게 됐겠어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쫓아냈으니까 교회가 가시적으로는 자취를 감췄겠죠. 아마 로마에 남아있으면 지하로 들어가서 모임을 가졌을 거고 대다수는 핍박에 못 견뎌서 로마를 추방당해서 밖으로 나왔겠죠. 그래서 한동안 로마에는 가시적인 교회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글라우디오가 언제 죽어요? 54년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글라우디오가 죽을 때쯤 되니까 그 칙령이 거의 유명무실한 칙령이 돼버리고 황제가 죽는데 그 칙령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 그러니까 또 살살 크리스찬들이 다시 돌아갈 때 사도 바울이 그 증거는 이제 성경이 있죠. 사도 바울이 이 교회 데살로니가, 베레아, 에베소 사방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대거 로마로 이주시켜서 거기에서 로마 교회로 함께 살도록 한 것. 그게 로마서 16장의 증거로 나와 있어요. 그죠? 네. 적어도 25명 이상이 거기 이름이 써 있어요. 바울의 측근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로마 교회가 이제 또 다시 시작된 거죠. 옛날에 지하에 있던 사람, 그리고 또 쫓겨났다가 돌아온 유대인.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구성원들이 누구겠어요? 이방인도 있었겠지만 상당수가 유대인이었을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57년경에 로마에 가기 전에 자기가 로마서를 쓸 때 유대인에 관한 얘기로 가득 로마서를 장식하는 이유가 그거야.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과 한판 붙어야 되는데 그 한판 붙기 전에 유대인들에 관한 복음과 유대인의 관계를 한번 정리를 하고는 로마의 교회에 유대인들이 상당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편지를 보낼 때 유대인 얘기를 쫙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보면 갑자기 8장에서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러고는 9장, 10장, 11장에 갑자기 유대인 얘기만 하다가 석장을 할애를 하죠. 그죠? 로마서 볼 때 좀 이상하죠. 왜? 그러다 12장이 다시 시작된 거거든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원래 8장에서 12장으로 그냥 가야 그게 그냥 스무드한 건데 바울이 중간에다가 유대인 얘기를 확 집어넣어버려요.
그게 아마 그런 배경이 있을 거다.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상당히 복음에 대해서 여러모로 시비를 걸고 좀 협조를 안 하고 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네, 로마 교회 안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대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뭐겠어요? 로마 교회는 이제 AD 64년 네로 때가 왔습니다. 네로가 크리스찬을 핍박합니다. 자기가 당할 거를 크리스찬한테 뒤집어 쓰고 이제 핍박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상당수는 유대인이고 또 이방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게 히브리서의 이제 배경입니다. 히브리서는 글자 그대로 히브리인들한테 쓴 겁니다. 유대인들한테 쓴 겁니다. 다만 유대인 누구? 크리스찬인 유대인한테 쓴 겁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한테 쓴 겁니다. 자, 그런데 네로가 크리스찬을 핍박을 시작합니다.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 상당수가 유대인입니다. 네로는 크리스찬을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나한테 핍박이 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못 견디면. 유대교로 돌아. 유대인인 거는 안 없어지잖아요. 그쪽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옛날에 믿던 유대교의 하나님으로 예수를 빼고,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으니까 예수 빼고 하나님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랬죠. 제가 전혀 유대인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 무신론자였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핍박이 와서 내가 못 견디면 어디로 가겠어요? 무신론자로 가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핍박이 오고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빼버리고 어디로? 유대인으로 가겠죠. 자, 요 배경을 아주 잘 알아야 히브리서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배경을 모르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하나님 말씀으로 읽으니까 히브리서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책입니다. 그래서 부흥사들이 제일 겁줄 때 많이 사용하는 게 히브리서에 있는 구절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에는 5가지 경고가 나옵니다. 그 경고성 발언을 갖다가 끄집어내서 겁주기 시작하면은 아주 딱 교인들 조정하기 좋습니다. 이 배경을 알아야 되니까 먼저 히브리서가 왜 쓰여졌나.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책에서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거기 밑에 230페이지 맨 아래 보세요. 맨 아래. 물론 크리스천들이 신앙 때문에 피를 흘릴 일은 지금까지 없었지만 로마 시민들의 핍박은 점점 거세만 갔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가운데 몇몇은 임박한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금 어디로 돌아가요? 유대인 회당으로. 로마에도 회당이 많이 있었으니까. 유대인 남자 10명이면 회당 하나씩 생겼으니까. 로마 안에도 회당이 수십 군데 수백 군데 있었을 거거든요. 거기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이제 교회 모임으로 오지를 않고. 그들은 율법의 삶으로 되돌아갔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안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히브리서 저 뒤에 한번 미리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여기 24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의 말씀을 하는 대목에서 이런 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무슨 말이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무슨 뜻이에요? 회당으로 돌아가. 네, 교회 모임을 패하는 사람들. 어디로 돌아가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니까. 왜? 안전한 길을 택하는 거지. 왜? 모이면 갖다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니까. 그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모임. 여기서 말하는 모임은 그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은 할 수가 있겠지만, 근데 이걸 주일 예배 막 하고 이제 목사님들이 이 구절 갖다가 성수주의란 하면 큰일 나고 문제 이럴 때 써먹는 이유가 배경을 잘 모르니까 그런 데다가 써. 물론 적용은 가능하죠. 그죠? 자, 오케이. 이런 배경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밑에 231페이지 보세요. 히브리서가 쓰이다. 저술연도는 네로가 핍박하기 시작한 64년도쯤일 것이다. 네? 대충 64년 이후일 것이다. 왜? 히브리서에 보면 분명히 핍박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핍박은, 지금 핍박은 굉장히 심각한 핍박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도 핍박을 한번 받은 적이 있다는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어요. 10장에 한번 보세요. 10장으로 다시 가서 10장 32절. 히브리서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할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전날에 핍박받은 거는 아직 사자굴에 들어가고 죽이고 하는 핍박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이 핍박은 언제 핍박을 말하는 걸까? 아직 뭐 죽이고 막 그런 핍박은 아니었어요. 칙령당했을 때. 그렇죠. 49년도에 글라우디아 칙령 때는 추방을 하거나 좀 갖다 가두거나 이 정도지, 죽이고 막 맹수들하고 싸움 붙이고 글래디에이터 뭐 이런 식으로 싸움 붙이고 이러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죽이고 사형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러는 게 아니고, 걔야 추방 아니면 감옥 정도였어요. 그걸 쓴 거예요. 과거에.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 핍박을 견뎌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은 언제예요? 네로 때 얘기겠죠. 그죠? 네로 때 얘기겠죠. 그러니까 64년 이후일 것이다라는 추정이 가능하고, 그죠? 핍박이 64년에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그 후에 언제일까? 몰라요. 모르지만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돌아가는 것은 타락하는 거라는 걸 끊임없이 경고를 해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 그것은 그리스도께에게서 돌아서서, 예? 그 타락하는 거다. 굉장히 경고가 세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서 구약의 제사법, 성전, 성막, 이것은 전부 그림자고, 예? 예표고, 실제 그걸 대신해서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오셨고, 제물인 예수님이 오셨고, 성전된 예수님이 오셨고 하고, 구약은 전부 다 지나간 거다. 지금 제물 갖다 바치고 지금 송아지 양 피 흘리고 그건 쓸데없는 짓이다. 왜? 예수님이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서 모든 제사를 끝내셨다. 이게 히브리서의 내용이에요. 뒤에 가면.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힌트가 있어요. 64년 이후가 확실할 거고 70년 전인 게 확실할 거다. 그래서 학자들은 거의 64년에서 70년 사이로 봅니다. 네, 히브리서가 쓰인 연도를 대충 그 한 5, 6년 사이에 썼다. 그때 네로 핍박 이후 70년 이전. 그러니까 그걸 힌트해야죠. 왜 70년 이전으로 잡을까? 학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 무너져.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콩가루가 되고 지상에서 사라져버린 때가 AD 70년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끊임없이 논리가 뭐냐면은 구약의 제사제도, 성전제도, 제사장제도 다 끝나고 예수님 안에서 끝! 완성됐다. 이거를 쓴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러면은 만약에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콩가루가 되고 자취를 감췄으면 히브리서를 그 후에 썼다면 그거를 언급 안 하고 지나갈 수 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것도 그 얘기를 할 필요도 없겠죠. 아니 다 망가져. 그게 70년 이후라면. 이후니까 당연히 언급을 했겠죠. 그렇죠. 망가진 걸 왜 봐라. 다 끝나지 않았느냐? 예? 언급을 했겠죠. 근데 여기는 언급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냥 지금도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써 있어요. 그러니까 70년 이전일 거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언제 쓰였느냐? 64년 이후 70년 이전일 것이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추측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뭐냐? 네로 황제의 핍박 이후야 말이 되고 또 예루살렘 성전 전이어야 말이 된다.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썼어야 이게 앞뒤가 아기가 맞는다. 그러니까 대충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오케이. 히브리서가 쓰이다. 자, 저자는 누굴까? 저자는 이상입니다. 모릅니다. 바울 아니에요? 그건 바울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울은 절대 아닐 겁니다. 응? 바울은 절대 아닐 겁니다. 왜 아닐까요? 바울은 절대 아닐 증거가 여러 개가 있어요. 자꾸 바울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많은데 바울은 아니에요. 왜 바울이 아닐까? 누가 써도 상관없지만 바울은 아니에요. 왜 아닐까? 써내려간 글씨 자체, 글체 자체가 그런가요? 글체는 바울하고 비슷한 면이 있어요. 네. 글체는. 네. 여기 나와 있는 사상도 바울이랑 많이 비슷해요. 네? 히브리서의 전체 흐르고 있는 사상도 바울의 신학과 비슷해요. 바울이 또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고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아니까 썼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바울이 쓴 13개의 편지의 특징이 뭐예요? 문안 인사하고 뭐 네. 그런 걸 자기를 밝혀요. 꼭. 나 바울은 어디나. 그죠? 근데 히브리서는 일체 그런 게 없어. 없죠? 그리고 2장 3절이 그 클로예요. 힌트예요.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렇게 돼 있죠? 바울은 아니에요. 바울은 제일 자기가 늘 자기를 변호하고 다닌 게 뭐예요? 자기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자에게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예, 자기의 사도권을 인정 안 하니까 항상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주님에게서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항상. 예? 그렇죠? 근데 여기는 들은 자들이 자기를 포함한 사람들에게 확증해 줬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의 2세대 임에 분명해요. 이 히브리서를 쓴 장본인은 1세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아니에요. 사도들의 세대는 아니죠. 그죠? 들은 자가 자기한테 가르쳐줬으니까. 그죠? 맞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13장에 살펴봐서 디모데가 놓이고 뭐 이런 소식을 전하는 걸 볼 때 바울권의 사람이면 또 틀림이 없어요. 그죠? 네. 바울은 아닌데 바울의 측근인 건 틀림없어요. 디모데를 언급하고 이러는 걸 볼 때. 내용도 바울이 할 만한 내용이고 얘기할 만한 내용이고 누굴까 추측을 하는데 학자들은
주로 아볼로가 아볼로가 아닐까, 바나바가 아닐까, 뭐 이 정도 추측해요. 대충 바나바나 아볼로 비슷한 사람일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 근데 몰라요. 왜? 자기를 밝히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히브리 로마 교회 사람들이 아주 잘 알고 그들과 아주 관계성이 깊은 사람이에요. 13장에 보면 알 수 있어요. 13장으로. 관계성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냥 무슨 뭐 사역자 이런 게 아니라 로마 사람들하고 아주 관계성이 있는 사람. 자, 18절, 13장 18절. 13장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자기를 밝히죠. 누군가. 이름은 안 써요. 자, 이름이 없이 내가 하는 걸 볼 때 무지 잘 알고 가까운 사람이겠죠. 그렇죠?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로마 교회와 아주 밀접한 친밀한 관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1인칭을 썼어요.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니까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돌아간다는 표현을 썼죠. 그들과 로마 교회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지도자예요. 그죠?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13장이에요. 여짜 할지어다. 22절. 형제들아 내가 또 나오죠? 1인칭? 1인칭 단수가 또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하게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버리라. 네? 그러니까 디모데하고도 굉장히 가깝고 로마 교회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어떤 사역자예요. 네.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바울을 권내에 속한 사람일 것이다. 바울의 최측근인 사람일 것이다. 정도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나바, 아볼로, 뭐 누가, 뭐 최측근, 뭐 성경에 나오는 몇 명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누군지는 모릅니다. 바나바는 아닐까요? 글쎄 내가 지금 바나바, 아볼로 있죠. 어쨌든 바나바일 수도 있고 아볼로일 수도 있고 저건 몰라요 우리는. 아무튼 무지 가까운 사람이다. 자, 그 밑에 보세요. 이제 수신자는 누구냐? 231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거주하는 헬라파 유대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누구예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크리스찬에게 쓴 거예요. 유대인 크리스찬. 어떻게 할 수 있냐? 로마에 거주했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시 13장으로. 이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이라는 힌트는 다시 13장 24절에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네가라는 사람은 이탈리아 밖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에게 문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대상이. 힌트가 그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다. 로마의 유대인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로마의 유대인들의 교회. 됐죠? 이렇게 추측하던 거예요. 저술 동기.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히브리 이거를 지금
받은 사람은 수신자들이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로마에 있는 사람, 로마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예, 그 교인들이 지금 네가라는 사람도 거기 있다가 왔고, 예? 그 로마의 이탈리아에서 온, 이탈리가 로마죠, 말하자면. 이탈리아 안에 로마가 있는 거니까.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문안 인사한다고 그랬으니까 이탈리아 바깥에서 쓰고 있는 거죠. 쓰는 사람은, 그죠? 아니,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너- 로마에 있는 사람에게 문안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수-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 밖의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왔으니까 이탈리아 바깥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가라는 사람이. 아, 내가. 네. 그러니까 보낸 사람은 네가잖아요. 근데 네가라는 나라는 사람 주위에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같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이탈리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문안 인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수신인은 이탈리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네. 대충 됐죠? 오케이, 저술 동기. 저자는 현재 핍박당하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격려하고 있다. 아울러 성도는 한쪽 발을 유대교 진영에, 율법주의적 진영에, 다른 쪽 발은 그리스도의 진영에 담글 수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한마디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리스도와 유대교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게 히브리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만 섬겨야 된다. 이게 히브리서를 꿰뚫고 있는 그 강조점입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외침은 다음과 같다. 우리 부끄러움을 참고 견디며 진영에서 나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자. 히브리서엔 배교에 대한 5가지 경고가 기록되어 있다. 예. 자, 그 경고를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에 5가지가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2장 1절부터. 첫 번째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와 함께 확증한 바니.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경고예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죠. 그죠? 구원을 우습게 알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는데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 경고가 나오죠. 두 번째 경고. 3장 7절 이하 쭉 보면 12절부터 보면 더욱 자세하게 나와요. 7절부터 이미 나왔지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등지고 떨어져 나아가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고집하다가 뒤돌아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무서운 경고죠. 세 번째 6장에 나옵니다. 부흥사들이 자주 써먹는 6장에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여차여차 하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고 4절부터 경고가 나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 타락한 자, 떨어져 나간 자 그 뜻입니다. 떨어져 나간 자.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간 자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면은 다시 회개할 길이 없다. 자, 네 번째 경고. 10장입니다.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 아주 노골적으로 경고를 하네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도 뒤돌아서면 다시는 속죄할 길이 없다. 예수님이 한 번 제사로 끝냈는데 또 제사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자, 마지막 경고 5번째 12장.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예?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배반하면은 돌이킬 수가 없다. 자, 5번 경고합니다. 이게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저술한 동기를 한 문장으로 얘기해 보세요. 한 문장으로. 뭘까요? 들어서지 말고 나가지 말고 복음을 믿었다 돌아서는 네, 사람들에 대한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뒤돌아서는 자는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이게 히브리서의 아주 근간을 이루는 메시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경고입니다. 자, 그 경고를 뒷받침해주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완벽하게 제사를 끝냈다는 거예요. 네? 완벽하게. 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등장하고요. 제물로도 등장하고요. 휘장으로도 등장하고 성전에 있는 모든 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완성한 것의 모형이 옛날 성전이었는데 너희들은 지금 모형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실체를 만났는데 모형으로 가? 응? 장난감 갖고 노냐? 그런 거지. 실체가 있는데 실물이 있는데 예수님이 진짜인데 그거 경고예요. 히브리서는 그 경고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에 굉장한 무게를 두고 얘기를 합니다. 지상의 대제사장은 그거 아니고 이제 그건 그림자고 모형이고 진짜 대제사장이 왔다. 예? 이러면서 이제 쫙 쓰고 있는 게 히브리서.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 구약에서 말하는 그 모형, 그것보다 훨씬 나은 분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요. 그래서 1장부터 천사 얘기로 시작해요. 4절부터 보면. 그죠? 왜? 천사, 구약 그러면 천사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사람에게 오는 존재가 천사잖아요. 율법도 천사가 졌다라고 믿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 그런데 천사?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진짜다. 예?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천사? 아니고 예수님이다. 모세? 아니고 예수님이다. 이런 식으로 가요. 2장에 가면 모세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아니고 예수님이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안식을 줬지만 그 안식이 아니라 진짜 안식은 예수님 안의 안식이다. 예? 대제사장? 에이 아니다. 예? 예수님이다. 더 나은 언약이다. 더 나은 제물이다. 더 나은 약속이다. 하면서 뒷부분에 가면 better라는 말을 영어에 계속 사용해요. better.
예수님이 베터다. 너희들은 지금 별 볼 일 없는 거를 돌아가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경고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내용은 그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은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오케이, 그 밑에 보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더 나은 언약, 더 나은 희생 이런 것으로 예를 들면서 예수님 뿐이다 이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 저자는 로마 교회에 방문하고 싶은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표현하고 이탈리아 크리스찬들, 저자와 함께 이탈리아를 떠나 있는 크리스찬들의 문안을 대신 전하며 편지를 맺는다. 자, 히브리서가 대충 이런 책이다 이거죠. 그런데 히브리서가 편지죠, 그죠? 편지죠. 우리가 아까 찾아봤지만 맨 끝에 보면 문안 인사로 맺는 걸 볼 때 편지예요. 그런데 앞에서부터 그 13장 아까 우리가 찾아보기 전까지는 편지라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모든 편지는 문안 인사로 시작하고 소개로 시작하고 뭐 그러죠? 근황으로 시작하고 그러죠? 근데 히브리서는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메시지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편지는 편지인데 이 편지를 보낸 네가라는 사람이 자기가 로마를 떠나 있지만 마치 로마 교회의 현장에서 얘기하듯 네? 하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자긴 떠나 있지만 자긴 떠나 있다라고 생각 안 하고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는 데다가 메시지 전하는 식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안 인사도 없고 편지 형식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이게 반편지지 사실상 마지막 문안 인사를 볼 때 편지지만 실제로는 편지 형식은 아니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단도직입적인 메시지입니다. 경고성 메시지. 나보려고 바나바가 로마에 갔었나요? 뭐 갔을 수도 있죠. 우리가 62년도 이후의 얘기는 일체 모르잖아요. 사도행전 이후에 누가 어디로 갔고는 그 뒤에 쓴 디모데전서, 디도서, 예? 디모데후서 이 세 개만 갖고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이거 모르죠. 심지어는 베드로가 로마에 갔다는 것도 성경적으로 근거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베드로가 로마에 갔다는 걸 기정사실화 하죠. 뭐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러니까 모르죠 우리가. 굉장히 그 로마 사람들하고 아주 가까웠던 그렇죠. 공동체를 가까웠던 사람인 것 같은데. 네, 틀림없죠. 아까 아주 관계성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른다니까.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누군가를 추측을 해봤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알 길이 없잖아요. 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하고 이거 갖고 박사 논문을 써도 모르는 거예요. 추측만 하죠. 추측이 바나바일 것 같은 이유는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바울이랑 이렇게 왔잖아요. 바울하고 선교를 떠났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걷다 싸우고 거기 구브로로 있었고, 갔다고 돼 있거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거기서 로마하고 사람들 온 사람과 인연이 돼서 이렇게 왔다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뭐 힌트는 바울의 측근이라는 것, 바울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 뭐 그 정도. 로마 교회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 설마 뭐 아골라 뭐 브리스길라는 아니겠죠? 아골라 브리스길라는 아닐 거고, 아닐 거고. 그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교인들한테 하는 사람들 깊은 관계성은 있었지만, 그리고 아볼로로 많이 추측을 해요 학자들은. 왜냐하면 구약 박사거든.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아볼로가 구약 박사잖아요. 그래서 아볼로가 가장 유력해요 사실. 그리고 아볼로가 1세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볼로 이 정도 구약을 막 자유자재로 인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렇죠? 이거 히브리서는 완전 구약을 모르면은 전혀 해석이 안 되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1장부터 벌써 얼마나 많이 인용하고 있는지 보세요. 그 1장 5절부터 보면. 예? 1장 5절. 예? 5절에 2개. 6절에 하나, 7절에 하나, 예? 8절, 9절. 계속 구약을 갖다 인용하고 있죠. 시편에서, 예? 사무엘상에서, 어디에서, 이사야에서, 사방에서 인용해요. 그냥 우리가 안 불러도 네, 당선. 당첨됐어? 자, 그러니까 편지를 쓴 목적은 뒤로 돌아가지 말라예요. 한마디로 뒤돌아서지 말라.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말라. 그리스도를 등지지 말라. 그리고 왜 그래야 되느냐? 이미 구약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갔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 유명한 구절을 2번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8장에 한번 보세요. 8장. 이미 모든 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언약으로 시작하시는 예언이 예레미야서 31장에 있거든요. 그거를 2번 인용을 해요. 8장 8절에 보세요. 8장 8절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구약이죠. 그것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 그 유명한 새 언약이 앞으로 올 거다라는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중요하게 인용하고 있고 요 같은 구절을 또 한 번 10장에 가서 또 인용합니다. 10장 15절에 보면 10장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2번 강조하죠. 예레미야의 새 언약을 2번씩이나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구약은 옛 언약은 이미 끝났고 새 언약이 왔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어디로 가려 하고 있다? 옛 언약으로 가려 하고 있다. 말이 되느냐? 하면서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득의 과정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히브리서. 자,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과는 어떻게 관계가 있을까를 히브리서를 보면서 그걸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상황은 우리가 좀 다르지만, 그렇죠? 우리는 네로 왕제의 핍박도 없고 지금, 네? 우리의 배경이 유대교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이 메시지의 핵심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와야 되겠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겠죠. 그렇죠? 상황은 다르지만. 그렇죠? 상황은 달라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고성 메시지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오늘 우리의 시츄에이션에서, 우리의 상황에서 이 말씀은 어떻게 다가오게 되겠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캐내야 될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앞으로 히브리서를 우리가 쭉 보겠습니다. 자, 뒤로 돌아가지 말라. 이게 이제 메시지고. 독자들을 잘 아는 어떤 지도자가 멀리서 쓴 것이죠.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 구약을 인용했다고 그랬고. 대충 정리합니다. 64년에서 70년
사이쯤 썼을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고. 자, 질문 있습니까? 배경에 대충 우리가 배경을 조금 설명했는데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배경이 나올 테지만 질문 있습니까? 히브리서의 배경에 질문이 있습니까? 자, 1장 1절로 들어갑니다. 이제. 자, 그러니까 대충 이제 13장 굉장히 깁니다. 히브리서가 굉장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우리 조상들이 성경을 편집할 때 바울의 편지라고 확인된 13개도 긴 순서대로 했고, 바울의 편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나머지 8개도 또 긴 순서대로 또 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이렇게 긴 순서대로 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배열된 건 하나도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냥 참고로 우리가 해볼 뿐입니다. 히브리서가 꼭 이 앞에 나와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케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죠? 뭐 문안 인사도 없고 뭐 아무 얘기도 없고 그냥 다짜고짜 하나님께서 우리 옛날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그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지 않고 누굴 통해? 아들로 말씀하셨다. 아들을. 그 아들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 아들이 끝이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끝이 왔다 이 말이죠. 완성됐다 이 말입니다. 복음은 완성된 거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없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있을 건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 딱 하나 남았을 거예요.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더 이상 있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그냥 재림해서 모든 걸 끝내는 그 딱 한 가지 빼놓고는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런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모든 날 언제? 마지막. 파이널 그 뜻이야. 파이널. 마지막이다. 끝이다. 자, 끝을 뭐로 장식하셨다? 아들로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해 말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을 제외한 어떤 말씀도 오지 않는다. 그 말이죠. 아들 안에서 모든 말씀이 완성됐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완성이다. 말이죠. 마치 현장에서 말하듯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다. 자, 9장 26절 한번.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끝에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언제다? 세상은 끝이다. 예? 앞으로 말세가 올 게 아닙니다. 지금이 말세가 아닙니다. 언제부터? 끝.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완성할 그때가 끝이다. 그때부터 계속 끝인 거예요. 우리는 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 끝을 계속 2000년 동안 살아가고 있는 교회는 세상 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세론, 종말론 이런데 우리가 현혹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분명하게 끝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 없는 거예요. 말세에 어쩌고 저쩌고 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서 다 끝난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랬어요. 구약시대 때 마지막 얘기를 많이 하죠. 선지자들이. 그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한마디로 정리해요. 그 마지막이 누구다?
아들이 더. 예. 아무리 한번 구약에 많이 나오지만 몇 군데만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2장. 구약 성경도 마지막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부자는 2장. 이사야 2장 2절 보세요. 2장 2절. 말이래. 그렇죠? 네? 마지막 날에, 그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이 말일이 언제라고요? 아들이 오셔서 그 말이죠. 예? 맞죠? 마지막 때에 하고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그 마지막을 이사야는 말이래 이렇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호세아서로 가봅시다. 다니엘 뒤에 저쪽에 보세요. 호세아서 3장 5절에 보면 호세아 3장 5절.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들 안에서 이 마지막이 다 벌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은 전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다윗 하는 건 전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뭐 이런 구약 뭐 도처에 마지막 말세에 말일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총정리해 주는 겁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 끝. 더 이상의 말씀은 없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 이외에는 없다 이 말이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다 지나갔다. 선지자들의 얘기는 더 이상 없다 이 말입니다. 즉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은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었다. 예수님이 말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줄로 생각지 말라. 내가 뭐 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구약을 완성하러 왔다. 완성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는 의미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신 거죠. 자, 이 복음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완성된 복음을 우리는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온 우주의 상속자다. 예수님만이 온 우주를 상속하신다. 하나님을 그대로 상속하는 분은 예수님뿐이다 이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대로 물려받는 존재이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예수님이 세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알고 봤더니 누구를 통해? 아들을 통해. 이미 천지 만물도 아들을 통해 지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도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 지어졌다. 골로새서도 공부했죠. 그가 만물을 지으시고 붙잡고 계시고 만물이 그의 안에 있고 이런 표현을 썼죠. 창조자시다. 창조자시다. 여기 모든 세계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하면 시공간 그런 뜻입니다. 모든 시공간이 그분이 창조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공간을 다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그분은 시공간 이전에 계신 분이죠. 그렇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모든 세계는 전부 시공간입니다.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과 무관하신 분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복음이 쏙쏙 잘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시간성 속에서 얘기하면 복음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이라는 걸 알 때 십자가와
창세전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오심과 교회가 지금 현존하는 것과 이것이 시공간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잘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이다.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분이 지었습니다. 모든 세계를 지으셨어요. 창조주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자, 아들로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라 누구죠? 대단한 아들이다라는 거죠. 그냥 아들이 아니라 창조주시고 상속자시고 3절에 누구예요 또?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는 분,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반짝반짝하게 드러내는 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 자신의 뭐다? 바깥으로 표출된 형상이다. 모양이다. representation, reproduction,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사판이다. 그런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복사해서 보여준 존재다. 그 뜻입니다.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보는 거다? 하나님을 본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누가 보여달라 그랬죠? 빌립이 보여달라 그랬죠. 예?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답하셔서 빌립한테 뭐라 했죠? 빌립아,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있는데 아직도 나를 모르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이 본체의 형상이랍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본체의 형상이시죠. 이게 예수님이시다. 즉, 누구시다? 삼위일체라는 말만 안 써있지? 예수님이 누구시다?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자, 이게,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이단과 우리를 구분 짓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이단은, 다는 아닙니다. 상당수 대부분의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분리시킵니다. 즉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거의 믿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의 출발은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출발을 해야 됩니다. 꼭. 자, 이것을 부인하고 이것을 믿지 않고 이것이 희미하고 이것이 등한시된 사람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분명히 하게 해야 됩니다. 다 여기에서 갈라집니다. 믿는 척하면서도 근본을 따져들고 보면 이게 희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고 까지는 자기가 받아들이겠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건 도대체 설명이 안 됩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복음이 이제 거기서부터 안 되는 거죠. 이제. 자,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자꾸 구약으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간다. 난 그래도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그리고 안심하며 갈 수도 있을지 몰라도 히브리서 기자는 아들로 말씀하셨는데 아들이 바로 본체 형상이고 영광의 광채시고 그런 아들을 부인하고 아들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다.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 부르짖어도 소용없다. 지금 유대교인들은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전체 인구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몇백 명도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정도로 안 믿어요. 그리고 세계의 가장 최다수 종교, 그러니까 많은 멤버를 확보한 지금의 가장 세계의 대세인 이슬람교가 세계 제일 대세죠. 그거 아시죠? 이슬람교가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자, 이슬람교는
자기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구약의 하나님이 알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시죠? 코란의 아브라함 하나님, 그리고 이스마엘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다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간다? 지금 뭐 이슬람교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왜? 결국 아들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복음의 신앙은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에서 출발을 해야 돼. 자, 요게 분명히 해야 돼. 요게에서 흔들리면 다 흔들려 버려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것에서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오늘날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3세기 때 기독교가 크게 2세기 때부터 영지주의에 의해서 영향을 받던 기독교가 3세기, 4세기에 가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대세였습니다. 4세기 니게아 종교회의가 열렸을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부인하는 세력과 예수님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시다가 붙어서 니게아 종교회의가 열린 거 여러분 세계 역사에 잘 아시죠? 네? 콘스탄틴 황제 때. 그때 대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보낸 존재지 하나님이 아니다. 기독교 역사상 항상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라서 대판 붙고는 내려갔다 또 올라와서 대판 붙고 하다가 지금은 굉장히 종교의 자유가 있는 세계. 옛날엔 그런 자유가 캐톨릭 때 그렇게 생각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안 믿을 수가 없어도 거기서 말하면 갖다가 죽여버리니까 그렇게 못했죠. 콘스탄틴 때도 갖다가 이제 나중에 죽이기 시작하니까 그걸 못하고. 근데 지금은 자유로운 세계 속에 신학을 자유롭게 공부하고 하니까 지금 기독교는 대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예요. 그거 아시죠? 현재 기독교. 2세기의 기독교의 인구 중에 역시 4세기 때 벌어지던 일이 또 벌어지고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네? 거기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이시다. 아우 그건 도저히 안 된다. 이런 사람이 대세입니다. 지금 기독교. 신학교가 적어도 대세입니다. 요즘 미국의 신학교의 80~90%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거 아세요? 예, 삼위일체도 부정하지만 예수님 신성도 부정하고요. 예, 다 부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 아우 말도 안 된다. 이게 80~90% 정도 됩니다. 지금 신학교. 지금 감리교는 뭐 거의 다 그렇게 됐고 장로교도 상당수 그렇게 됐고 그래도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근근히 유지하고 있는 큰 교단이 침례교단 하나 정도. 근데 침례교도 지금 많이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아닌 사람들이. 이 정도로 지금 오늘날의 기독교계가 굉장히 혼탁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 거는 뭐를 믿는 건가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소리를 안 하죠, 이제. 요즘 기독교에 거의 대세가 됐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러면 아주 편협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힙니다. 오늘날 신학교에서.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그럼 구원이라는 소리를 별로 안 하긴 하죠. 구원, 하나님이 그냥 구원하시죠. 그리고 만민구원론이 요즘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하신다. 유니버설리즘이라고 그러죠. 네, 만민구원. 그거는 이미 존 스타트나 세계적인 복음주의 학자들도 죽기 얼마 전부터 만민구원론 비슷한 소리 하다가 죽었어요.
빌리그레암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하는 사람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소리 비슷한 걸 하기 시작했어요. 그거 아시죠? 그래서 진짜 복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비판받고 있습니다. 빌리그레암도. 노망이 들었나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이성의 판단과 이 철학과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을 하니까 자꾸 이성적으로 복음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하나님이 지옥을 어떻게 보냈냐 자꾸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을 보낸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이성적인 판단으로 신학을 시작하다가 보면은 굉장히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거예요.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에는 저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를 안 믿는다 해서 지옥 보낼 수가 없다라는 반론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하고 그 하나님은 공존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지옥 보내는 하나님하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느냐라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계속 가보는 거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결국은 다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오늘날 점점 그렇게 믿는 학자와 목사와 교인들이 숫자가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한국도 좀 그런 추세로 가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자 이럴 때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고 그분이 상속자시고 그분이 모든 세계를 지공간을 다 창조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복사판이시고 하나님을 그대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분이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붙들지 않으면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난다. 그게 이 세상의 끝이다 이 말이죠. 말하자. 예수님이 지금 붙들고 계셔서 아직 세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랬죠. 만물을 붙드시고 그분만이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앞으로 대제사장 얘기할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죄는 누구만 사해요? 하나님만 사하는데 지금 누가 죄를 정결하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그대로 똑같이 갖고 계시다. 그런 뜻이죠. 시편 110편의 1절에 나오는 표현을 여기다 갖다 쓴 거죠. 그런데 요 얘기를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자기 입으로 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인자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냐? 7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느냐? 이렇다. Shut up. 그거죠. 어딜 이런 분에게서 어떻게 떨어져 나가냐? 그게 말이 되냐? 그거를 아예 벽도에다가 못을 박은 겁니다. 앞으로 할 얘기를. 이런 아들에게서 돌아간다? 이런 아들을 배반한다? 이런 예수님을 뒤돌아서서 굿바이 한다? 그게 가능하냐? 그래서 앞으로 아규먼트는 이 아들을 배반하면 속죄할 길이 없다. 이게 이제 끝까지 이제 그 얘기하다 끝나는 겁니다. 히브리서. 네. 바로 그걸 하려는 사람들에게 지금 로마의 교회에다가 지금 일갈하는 겁니다.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 아마 이미 많이 갔을 거예요. 많이 갔지만 남아있는 지금도 긴가민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 걸 거예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을 통해서 늘 흠모하던
하나님의 메신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기업을 천사가 받는 기업은 기업도 아니다. 예수님이 받는 상속은 아름다운 훨씬 더욱 아름다운 상속이다 하면서 이제 논리를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에 보시면 천사들보다 월등하시다. 2장은 모세보다 월등하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구약을 흠모하고 구약으로 돌아가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한테 엉뚱한 곳으로 간다는 것을 아규먼트로 제압을 하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말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너희들. 자, 그러면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까? 히브리서가 상황은 다르지만 오늘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저 깊은 속에 I am, 네? 그 I am,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뒤집어지지 아니하면 네? 그 위에 쌓아놓은 거 가지고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라고 제가 그랬죠. 그죠? 네? I believe, I feel, I do, I show 수준으로 예수 믿는 거는 언제든지 굿바이 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하죠. 예? I am에서 예수를 만나서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신 예수가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지 아니하면은 그 위에다 쌓아놓은 것들은 비록 근사할지 몰라도 예? 핍박이 오거나 예? 위기가 오거나 타협을 할 여지가 있거나 할 때 홀라당 넘어간다고 그랬죠. 그게 예수님에게서 돌아서는 거 아니고 뭡니까?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신앙을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마냥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물론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심각성도 있습니다. 항상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는 이제 복음 안에서 자유하다. 물론 자유하지만 그걸 갖고 방종으로 얼마든지 갈 수가 있어요. I am이 뒤집어지기 전에 겉핥기로 복음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맨날 지겹게 복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복음이 구체적으로 나의 I am, 나 존재를 뒤흔들어 놔서 그 존재와 복음과 하나가 되기 전에는 갖다가 포장하고 꾸미고 한 것들은 언젠가는 뽀롱이 나게 돼 있고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런 경고입니다. 우리를 향한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4절까지 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5절부터 다음에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너구리장이라는 사람도 들어오네. 이름이 너구리장이야. 별명이. 너구리장. 자, 질문 없습니까? 히브리서 한번 끝까지 읽어보고 오세요. 네? 한번 쫙 한 문자리에서 읽으면 감이 딱 올 겁니다. 무슨 히브리서는 이런구나. 제가 오늘 배경 설명을 했으니까 이 배경을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를 쭉 읽으면 이래서 이렇게 썼구나.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구나. 목적을 알고 읽어야 돼요. 모르고 읽으면은 전혀 이 감이 안 옵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앞으로 쭉 나오지만 중요한 게 대제사장인 예수님, 구약을 이미 완성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초점 맞췄는데, 제가 제 블로그에도 신간 광고를 했지만 제가 작년에 번역한 책이 드디어 1월 15일자로 나옵니다. 한국에서. 제목은 예수는 지금이라는 책입니다.
열흘 있으면 이제 출판돼서 서점에 나올 거예요. 마지막 표지까지 전부 교정을 제가 지난주까지 다 봐서 한국에 다 넘겼습니다. 이제 왔다 갔다 최종 편집이 끝났어요. 네? 프랭크 바이올라가 쓴 책인데 이 책은 굉장히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한 200페이지 되고 내용이 굉장히 쉬워요. 거기에 8단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7단원 7개 예수는 지금이에요. 제목이.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얘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신가. 거기에 챕터 1번이 대제사장 예수예요. 그게 히브리서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 그 책이 나오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챕터 1이 제일 길게 할애되어 있는데 그게 대제사장 히브리서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제 때마침 또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게 됐으니까 히브리서 한번 대제사장 예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썼어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금년 한 해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복음으로 우리가 한번 살아내고 오늘 히브리서가 경고한 바와 같이 자유롭지만 동시에 복음과 완전히 일체되어서 좁은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버퍼링이 굉장히 심했다네. 자, 그럴 수도 있죠.